브로건 아프리카 10개국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잘해보셔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셨고, 총회장님이실 때 우리 교단의 10주년 계획을 세우셔갖고, 우리 미주 선교교단의 앞길을 열어가시는데 굉장히 큰일을 하신 우리 허정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교대에 와달라고 저도 편지를 받았는데 사실 좀 쫄았습니다. 안 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선교에 대해서 뭐 거의 대부분 제 인생에 어딘가 걸리는 데가 있는데 브로건 아프리카 선교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브로건 아프리카 선교 사람들이 오시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정기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새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도 평신도다. 이제 성도다.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에게 3일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 제 생각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역할을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한 구절 보는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나왔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매일 처음 하는 일이 핸드폰 바이블 앱에서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 읽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게 그날의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가 맞는 것처럼 그날 하루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여기 오기 위해서 일어난 눈 뜨자마자 아침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아마 뜰 텐데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이렇게 써있는데요. Who among the gods is like you, Lord? Who is like you, majestic in holiness, awesome in glory, working wonders?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영어로 읽은 거는 제가 앱을 영어로 보기 때문에 영어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한국말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큼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썼어요. 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Majestic in holiness,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처럼 위엄이 있으신 분이, awesome in glory, 영광 가운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고 working wonders, 기이한 일,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의 누가 계십니까? 마음에 막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브로건 아프리카 10개국 선교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저희가 오늘 시카고가 여기보다 1시간 빨라요. 그래서 3시 45분에 일어났더니 혀가 안 풀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다 좀 극복하고, 사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학희 목사님, 군목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시죠. 우리 윤원로 선교사님, 우리 교단에서 정말 선교의 앞길을 열어가신 분이죠. 어른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그냥 용기를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큰딸이 1990년생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또 생겼어요. 우리 딸보다 어리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제가 3번 설교 계획은 얘기했고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제가 6시 20분에는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6시 20분에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를 제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아프시거나 삶에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애를 못 낳거나 그런 분들을 전부 아침에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번에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기적이 많아요. 잘 안 믿으세요. 좀 사이비 같다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진짜 100% 애를 다 낳았어요. 할렐루야. 다 낳았다니까. 저희 교회는요, 그 작년에 우리 그 천안에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교회 94세, 93세, 90세, 89세 그분들이 돌아가시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그 코로나의 위중한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80대 지금 넘으신 분이 한 30여 분 되는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다 건강하게 사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적이에요. 저는 올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기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의학으로 고쳐주십니다. 어떤 때는 약 먹고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10명 중에 1명이라도 고침받는다면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도해보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가장 중요한 4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신유입니다. 성결교회 목사가 신유를 가르치지 않고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결교회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제가 신유 기도를 합니다. 뭐 안수를 하거나 뭐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헌금 기도 때 매주 신유 기도를 합니다. 그 신유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 성도들한테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허리 아픈 게 나았습니다. 뭐 다리가 아픈 게 나았습니다. 얘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나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짧은 집회지만 뭐 어디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훌륭하신 윤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무료 선교사님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기도의 역사가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겠습니까? 그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에 가요. 양로원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거기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멘한 것보다 한 30배는 크게. 진짜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렇게 편찮으시거나 그래서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멘 그러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멘 그리고, 성령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림 색칠한 거 저한테 주고 그러세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멘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멘 잘 안 하셨더라도 이번에는 아멘을 좀 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낮았어. 조금 낮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6시 20분에 마치는 거죠. 12분뿐이 없어요. 여기 다 차드가 아니라서 우리는 다 여기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6시 20분까지만 딱 하고 기도할 테니까 모자라면 다음에 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앞에 거 좀 생략하고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야기를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므낫세가 말을 지겹게 안 듣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을 닮은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산당을 헐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린 반면 므낫세는 오히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어요. 히스기야는 이방인의 관행과 악습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데 므낫세는 이방인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반대로만 했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완전히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므낫세가 그렇게 되었느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므낫세가 12살밖에 안 됐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는 므낫세와 함께 섭정을 하는 기간을 거쳤는데 그때 적어도 10년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이제 그 왕으로 놓고 같이 나라를 다스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므낫세는 아버지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길로만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므낫세는 55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므낫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는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 왕국은 아주 망해버리는, 종국적으로 망해버리는 결정적인 일이 그가 있을 때 일어나요. 제가 앞에 서두를 좀 말씀드렸으면 여러분이 이 설교가 좀 잘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므낫세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경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도 있죠. 에베소 6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것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간과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와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이 잘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넘어서려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했을 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인간은 심각한 어려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거룩한 모범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귀한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 복을 받은 이유도 다윗도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다시 세워가야 돼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물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남편의 권위가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남편을 도와야 돼요. 자녀들이 물론 엄마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집에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렇게 돼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요.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5분뿐이 안 남아서 30분 설교를 10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에 딱 끝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선교 협동 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정인수 목사님이라고 제 인생의 첫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선교 협동 목사로 들어갔을 때 어른이 2,7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제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섬겼던 것보다 더 큰 복은 정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개인의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키는 요거뿐이 안 됐어요. 한 162cm 분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거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보면 거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정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멘토링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반골 기질이 강하면 성공할 수 없다 였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로 주신 멘토링이었어요. 반골 기질이 강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럼 반골 기질이 뭐겠어요? 괜히 권위에 반항하는 거야. 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을 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는 제 모습에서 그게 보였던 거죠.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렇게 컸어요. 많이 공부하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컸고요. 그렇게 부자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별로 많이 갖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컸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저희 선교사님 때문에 어떻게 자꾸 민증을 까게 되는데, 저는 1966년생입니다. 1966년생인데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기존 세력에 대한 많은 반발심을 가지고 컸어요. 근데 그게 제 언어와 삶과 태도에서 다 묻어났던 거예요. 그 어른이 저를 보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김 목사님, 그때는 선교사였어요. 김 선교사님, 반골 기질이 강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가정과 교회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집에서 실천하세요. 교회에서 실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working wonders,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